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안네 로츠라고 하는 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 루스 여사가 매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네가 얼른 말하기를, 엄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그놈이 잘못하게 했어. 이렇게 둘러대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 루스 여사가 응, 알아. 그래서 내가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회초리로 딸을 때렸습니다. 얼마 후에 딸이 또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 루스 여사가 매를 드니까 딸이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마귀란 놈이 벌써 내 속에서 밖으로 도망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온갖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3년에 걸쳐서 탈옥을 준비해서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든지 또 도망가서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의 경찰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2년 만에 그 탈옥범을 검거를 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나를 잡기 위해서 경찰과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되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단 한 번이라도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돈이 없어서 학교에 그냥 갔는데 선생님이 너 인마 돈도 없는 놈이 뭐하러 학교에 왔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 안에 마귀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든 어느 범죄자의 일기나 또 안네 로츠의 변명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자 아담과 하와는 일제히 다른 사람을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서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 하와 탓. 하와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자,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어놓고서는 하와 탓하고 궁극적으로 하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탓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죄를 짓고서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미루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침몰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를 결코 가라앉게 할 수 없습니다. 배가 침몰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배가 파손돼서 그 안이 파손돼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악이 몰려와도 한 사람의 영혼을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죄의 영혼이 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스스로 죄의 유혹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세상의 악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강제로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굴복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자가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내면화하고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 자기 자신들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과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범죄의 궁극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람의 죄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쪽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원죄가 좀 더 근본적인 형태의 죄라고 한다면,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는 그 원죄가 실제로 내 삶에 실현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죄는 상태이고 자범죄는 행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죄는 상태이고 자범죄는 행위입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든 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몸에 열이 난다거나 또는 피부에 이 염증이 생겨서 뭐가 난다거나, 그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몸에 세균이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이 아픈 것이 원인인데, 나타나는 현상은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죄는 우리 죄의 근본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범죄는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 9절에서 11절.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원죄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오시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시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원한다는 얘기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의 자리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간에 부부 사이의 권력 투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 세 번째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사람에게 보복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인생이 고난이 됐어요.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인생이 됐단 말이죠. 사람이 자연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사람이 자꾸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이 사람에게 보복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죄의 상태가 유전되어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어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원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의 자범죄가 나온 거예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구 생명을 죽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돌아온 거예요. 광우병 그때 말씀드렸죠. 광우병. 소한테 소를 먹였어요. 병들어 죽은 소를 갈아가지고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소한테 먹였어요. 그냥 그 광우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돌고 돌다가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는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이것이 병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유전되어 내려오는 상태로서의 원죄와 원죄 때문에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비천한 계층,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을 크게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뭐냐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입니다. 여기 공간복음서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 여기 세리는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미리 대신 납부하고 세금 청구권을 얻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납부했다 하면은 자기는 이 마을에서 1,000만 원만 걷겠어요? 아니에요. 2,000만 원, 3,000만 원 걷어서 in my pocket, 내가 착복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고 민족 반역자요, 또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창녀, 그야말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의했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형식적인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몰아가지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이고 저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죄인하고 의미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한 것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원죄의 그늘 아래서 자범죄를 짓고 사는 모든 비참한 상태의 온 인류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데 왜 당신의 부름에 답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을 고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르러 왔다. 부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러면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부르다라는 말은 응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불렀는데 안 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죄짓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은혜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아서이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라고 멸시하던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스스로 자기는 완전하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어요. 일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 하는 겁니다. 이 아주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피해갈 방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 붉은색 뱀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가면 거기에 그런 종류의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진 붉은색 독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불뱀을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세웠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놋뱀을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그러면 그들이 죽은 이유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달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지만 또 한 사람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구원자라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구해보지 라고 조롱했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한 사람의 강도는 구원받고 한 사람의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 구원 얻고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응답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극히 어렵고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응답해서 승리한 사람들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이 환경이 나빠서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아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아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예로 들 때 한 죄수의 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칭찬하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돈이 없어서 월사금을 못 냈는데 돈도 없는 놈이 학교에 왜 와라고 말한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겠어요? 사람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 인생이 망한 인생 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환경이 극히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셉은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여기 혹시 어머니가 4명인 분 계신가요? 간혹 2명, 3명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4명인 분 없죠? 아주 불우한 환경입니다. 어머니 4명. 그리고 자기 친어머니는 동생 낳다가 죽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 아버지 야곱이 불쌍해갖고 엄마 없이 자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 다른 형제들보다 좀 좋은 옷 입혔다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나요? 노예살이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복수했나요? 아니요. 복수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냈어요. 또 볼까요? 라합. 내가 전에도 한번 라합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리고 성에서 가장 비천한 계급이었습니다. 창녀였어요. 그런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매매업으로 모진 생명을 이어간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라합은 바다 괴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라합을 점이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바다 괴물입니다. 또 당시에 나일강의 악어를 라합이라 그랬어요. 악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여러분 창녀의 별명이 라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여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이 멸망해서 다 죽는 가운데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고 정탐꾼으로 왔던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냐면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라합이 다윗의 조상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룻 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해온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남자들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할 때 어머니 저도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성경을 잘못 보면 마치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효성이 지극해서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효성 때문에 시어머니 따라간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따라갔어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은요, 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룻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여기 룻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다윗의 조상입니다. 증조모, 고조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너 임마 돈도 없는 놈이 왜 학교에 왔어? 라는 저주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돈 없어도 가난하고 어려워도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소서, 이러고 승리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에 응답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라 그랬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 인생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아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탓, 남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한다.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복과 형통이 되지만, 고난에 대해서, 불우한 환경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재앙과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응답입니다. 응답.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과거에 지은 죄가 많고 인생이 한심해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환경이 내 인생의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김준기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대학 부총장까지 역임하시고 재직 중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세 사람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이분이 수업 시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 아주 고생을 했답니다.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 그냥 농담 삼아 하신 얘기예요. 젊었을 때 아주 고생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절에 갔다 합니다. 절에 가서 부처상 앞에 엎드렸어요. 부처상 앞에 엎드리고 한참을 울고 기도하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부처상 발이 보이는데 그 발가락이 금칠을 해서 번쩍번쩍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괴롭고 힘든데 발가락에 반짝반짝 금칠하신 분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 실망이 돼서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내 심정, 내 형편 이해하시겠구나. 그러고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신자가 되고 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내 사는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는 환경과 상관없이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구원 얻고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죄의 그늘 아래 자범죄를 지으며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응답함으로 구원, 영생 구원 얻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닥친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부르심을 외면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망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아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응답하며 사랑의 목소리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